먼저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을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어느 해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해에 태어난 것은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기원전 4년, 또 6년, 7년, 12년, 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출생일은 언제일까요? 오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2월 25일은 도대체 뭐냐? 왜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가?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고 이후에 국교가 되기 이전에 로마 제국이 이교도 아래에 있을 때에 이 12월 25일 날은 로마 제국의 바로 태양신의 탄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의 미설하신 그 태양신의 절기로서 축제를 벌였던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모든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전의 축제일로, 미설화 축제일로 받아들였던 그날을 폐지하고, 바로 이제는 로마의 왕이시고 이 지상의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날로 지키면서 이 12월 25일이 역사 속에서 성탄절로 지켜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12월 25일이 마치 예수님의 생일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거를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그 중요한 예수님의 생일을 언제 태어났는지, 며칠 날 태어났는지 생일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해와 그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날과 해는 성경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왜곡된 것을 하나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단연코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탄절은 이 세상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쫓는 세상의 축제일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로마 제국의 미스라의 축제일에 모든 로마 제국 시민들이 마시고 즐기며 쾌락을 쫓는 방탕한 그날처럼 오늘날 이 성탄절이 그렇게 추락을 한 거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쫓아서 마치 축제일을 즐기듯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성육신에 대한, 왜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슴이 깊이 깨달으면서 그 계시에 의존한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에 이것이 올바른 성탄절인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한 이런 개념들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지. 여러분,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이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33년이 지난 이후에는 살 찢기시고 뼈가 깨어지시고 심장이 터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그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분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전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당신이 십자가 죽음을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제가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자께서 오신 이 일은 성부께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시고 성자 당신께서는 두려워서 살을 부들부들 떠셨던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성자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지, 근본적으로 왜 성자께서 오셔야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창조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끝내는 마지막 6째 날 마지막 피조물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 첫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이후에 남자의 일부분으로서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귀하고 아름답고 주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어린 생명 같은 그 인생이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제가 두 아이가 다 태어날 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서 낳는 걸 지켜봤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간호사가 아기를 가지고 와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26년, 27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때 장면이 아주 또렷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은 내 몸을 통해서 아내와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갈수록 이 본인을 저를 닮아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뭐 주로 나쁜 것을 주로 많이 더 잘 닮더만요. 그리고 저의 성격의 단점이라든지 나쁜 버릇이라든지 좋은 것은 또 별로 좀 안 닮더라고요. 아무튼 자신을 닮아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마음은 부모들이 당연히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얼마나 그분께서 좋으셨으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 감탄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죠. 너희들이 갖고 그 돌봐라. 그 정도로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보이면서 이 창조 세계를 주님을 대신하여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약속을 하죠.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이 행복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단, 뱀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무너지고 말한 거죠.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탄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지 않는다, 죽기를 그냥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도전을, 이 악한 도전을 이 사탄이 인간에게 한 거죠. 문제는 여기에 이 인간이 미혹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 피조물의 그 왕으로서 그 인간의 높은 이 위치를 잃어버리고 추락하여서 어떻게 되었죠? 원래 흙으로 지은 인간이 영광스러운 피조물 사람이 됐는데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가장 비천한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의 성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인간을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형벌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당일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는 당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장차 역사 속에서 그들이 육체의 죽음 또한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혼의 죽음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죄를 저지른 범죄한 인간에게 반드시 형벌하셔야 되는 공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지은 불쌍한 그 죄인을 향한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이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 이 부분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니,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영면한 아이죠, 총명한 아이죠, 어떤 질문을 하는 거니까, 전도사님, 하나님이 아담 하와 말고 타락하여서 범죄를 하였는데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떡하고? 버리면 되죠. 버리고 새로 흙으로 착한 사람을 만들면 되죠. 여러분, 정말 아이다운 발상 아닙니까? 그죠? 이 범죄하고 사고 쳤는데 그냥 없애고, 그죠?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깨끗하게 정말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범죄하였으면 반드시 형벌하고 폐기 처분을 해버리시는 이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죄인을, 아담과 하와를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인류를 다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즉 원시 복음을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언젠가 와서 이 뱀의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것임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인류에 대한 이 구속자,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 창세기 시작 시점부터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역사 속을 면면히,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폐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쳐서 서시는 하나님이요, 변화시켜서 하시느며,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죄를 씻기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지나간 날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더러운 인생을 살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목사님, 벼룩이 낯짝이 있죠. 제가 젊은 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죄 짓고 얼마나 주님 앞에 그렇게 더럽게 살았는데요, 이 늙은 나이에 주님 앞에 나갈 낯짝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을 할지라도 진실로 참여하는 자에게 그 죄를 예수님이 바닷물 속에 던져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혼인을 통하여서 이제 자손이 태어나고 후손이 태어나고 오고 오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그 인생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끌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극소수의 사람, 역사 속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셋과 그 이후의 모든 조상이 아닌 그 언약의 이 계통에 있는 이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들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전수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민족과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영혼의 사망의 상태로 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그리스도 예수 오시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면면히 전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계시를 가지지 않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는군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연이네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계시를 그 좁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선택된 민족들에게만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면면이 이어주는 주님의 그 인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함께 주신 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범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할 경우에는 죽임을 당해야 되죠.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제사의 제도죠.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 위에 진실로 참여하는 그 심령으로 참여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그 형벌이 이 양이나 염소나 이 소의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이제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은 것으로, 이 짐승이 죽은 것을 죄인이 죽은 것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심으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문제는 여러분, 구약의 모세 율법에 근거한 이 제사의 제도는, 이것은 범죄하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때마다, 날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범죄할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반복성이 이 제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한계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구약 제사의 한계적인 상황, 왜 반복적으로 대속죄일마다, 왜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인간들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 죄를 반복적으로 사야함을 얻기 위해서 왜 이 한계가 있는 이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 이 유한한 제사, 범죄하였을 때마다 또다시 반복적으로 짓는 이 제사가 아닌 영원한 속죄 효력이 있는, 한 번의 제사로도 완전한 속죄가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 사모함을 이 마음에 품도록 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는 이 제사를 주님께서 구약시대 때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제사의 이 궁극적인 이 길은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제물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 율법에 있는 이 제사를 허락하였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는 양과 염소와 짐승에 의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 영원한 효력이 있으려면은, 그래서 이 제사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이 형벌은 사람이 당하는 형벌,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제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는 바로 양이나 염소나, 그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유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의 크기는 무한한 범죄예요. 무한한 범죄. 여러분, 오래전에 4명의 친구하고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가 먼저 들어가고,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가려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이제 영화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딱 뒷꼭지를 보니까 딱 앉아있는 거예요.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꼭지를 탁 때리면서 제가 봤다고 탁 때린 거예요. 근데 2명은 친구인데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이에요.
제 친구는 저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죠, 그죠? 큰 신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과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임금님의 행차를 할 때 백성들은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엎드리죠, 그죠? 다 엎드려서 임금님의 용안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임금님의 뒷꼭지를 탁 때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왜 똑같은 손으로 친구의 머리를 때릴 때는 죄송합니다 인사하면 될 일이지만은 임금님의 뒷꼭지를 탁 때리면은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릴까요? 바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대상이 친구냐,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임금님이냐에 따라서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한 것은 그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영원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의 크기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 형벌에 대해서 봐야 할 수 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내리는 벌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 위에 형이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하고 이렇게 한 살 차이 나니까 참 많이 싸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는가 하니까, 싸우다가 밥을 먹다가 싸우면은 저희들은 뒤산으로 갑니다. 나가자고. 그래서 결투를 하듯이 한다네, 결투를. 그래서 제가 형에게 맞아서 기절을 3번 했다니까요. 그 형이 물바가지 물을 가져와서 제 얼굴에 붓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에는 흉터가 33개가 제가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어릴 때 무자비하게 싸웠던지, 형제끼리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것도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기절을 3번 시킬 정도니까 요즘 같았으면 신문에 날 정도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때려도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려도. 그런데 저 형과 제가 싸우면은 아버지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형제인데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래, 저는 아주 성질이 못됐습니다. 아버지가 몇초로 10대를 때리면 꼼짝도 하지 않고 10대를 다 맞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더 화가 나는 거죠. 본인이 때리니까 이거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더 세게 막 때리죠. 근데 저 형은 저보다 덩치도 크고 맷집도 좋은데 한 대만 맞으면 막 죽는 것처럼 떼굴떼굴 굴어요. 그래, 아버지가 2대를 못 때립니다. 사실 그거는 음사를 부리는 건데 아버지가 속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럽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저희 집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이는 제가 어릴 때 때리면은 온몸으로 버팁니다. 아버지 더 좀 때려보라는 듯이. 근데 작은아이는 한 대 때리면 막 떼굴떼굴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징계를 내려도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 나라 반역을 한 인류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이 무한한 진노를 인간에게 쏟아붓는다면은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냐? 천사도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당신이에요, 당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인류의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야 될 그분은,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분은 참된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이 쏟아지는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때에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그 제사의 효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 성육신의 의미가 바로 이 근거에 근거할 때에 다른 어떤 존재로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다른 어떤 존재로서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이 두 가지를 충족하시는 그분이셔야 됨을,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오시겠다 이것을 300군데 이상이나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분이 오실 것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다가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때가 참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때, 모든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적인 모든 상황의 때가 이제 충만하여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아들로. 그런데 이 여자의 아들로 오신 이분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아들의 지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계시의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의지도 없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에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하는 바로 예수가 태어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보의 기본은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는 것인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요셉에게 태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리아에게서 아들 예수가 태어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 이 성육신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진정으로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셔야 바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다시 온전히 부활하실 수 있는 것임을, 그래서 그분께서 구원의 모든 길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토대를 이루신 그리스도임을, 이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과 이 인생을 바라봅시다.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목숨을 부릴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더럽고 사악하고 이 엄난한 이 세상을 하나님 생명 부리면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도 우리 자신이 그런 가치가 없고 이 세상이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쾌락을 쫓는 이 세상의 미설화 축제 같은 그런 축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이유, 이 원리를 우리 가슴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그 지식을 소유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로 이 날이 거룩한 성탄절 성육신의 날인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